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지인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을 맞아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천안 동북교회 대전도 집회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되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의 모든 일정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 구약 606쪽입니다. 구약 606쪽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 열왕기하 25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오늘은 눈을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는 약 2,50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2,500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역대상 이런 데 보면 족보가 있는데요. 그런 데 보면 이제 이름만 이렇게 나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짧게 한두 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두 구절이라도 나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출생부터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기록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예수님이 탄생부터 그리고 마지막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삶의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도 인생 전체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은 그 많고 적고 좀 차이가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2,5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시력을 잃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5장 1절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았다.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만 있는데 이 남유다가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있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번 침공은 세 번째 침공이에요. 바벨론이 총 3번을 쳐들어왔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군대 진영을 치고 그리고 이 토성을 쌓았다. 예루살렘은 이 쉬운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오자마자 성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뭘 하냐?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굶어 죽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든지 그 안에서 굶어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다. 3절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다. 계산을 해보면 9년 10월 10일에 에워싸이기 시작해가지고 11년 4월 9일까지 에워싸였어요. 정확하게 1년 6개월 동안 그 안에 백성들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때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답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듣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종종 찾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냐? 이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멸망을 앞둔 그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예레미야 37장 7절로 10절 예레미야 37장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불사르리라. 자, 이 방금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 갈대아 군대가 나오는데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군사가 올라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의 구원군이 올라오는구나, 이 희망을 가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다.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군대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느부갓네살 왕 갈대아 군대에게 함락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좋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3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이 함락된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2절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을 것이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무엇을 하는 자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린다. 노량물을 얻음같이 산다. 이것은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돈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무엇을 하면요? 항복을 하면 살 거다.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항복해야겠다 결단을 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운 거지, 항복하는 것은 성문을 열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살 거다. 생명을 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계속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38장 14절 3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짐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자, 이 38장 2절 3절 항복해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또 방백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진흙 구덩이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에벳멜렛이라는 그 환관장이 그것을 보고, 환관입니다. 에벳멜렉이라는 환관이 이것을 보고 왕이시여, 이 예레미야 이렇게 방치하면 죽습니다. 그를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요. 다시 이게 마지막 이제 만남입니다.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독대를 해요. 왕과 그 한 선지자가 단둘이서 만나요. 시드기야는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일호도 거짓이 없이 나에게 사실을 이야기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해줍니다.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살 것이다. 너의 가족이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그대로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산다. 가족들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도 보존이 된다. 그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느낌이 좀 오시죠? 왜 찾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9장 4절 3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4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야반도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야반도주. 항복하라고 했어요? 도망치라고 했어요? 항복하라고 했는데 밤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쪽문으로 도망친 거예요. 자, 5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자, 이렇게 도망쳤는데 도망쳤을 때 안 잡히고 멀리 도망갔으면 정말 다행이었을 텐데 결국에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다 잡히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이 잡아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데리고 가고 이제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시드기야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자기의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했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됩니다. 눈을 뽑아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슬에 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길이 1000km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000km가 넘는 그 길, 이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에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보존이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노량물 얻음같이 그렇게 얻을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돈 줍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후회하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시드기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그겁니다. 왜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그 답이 38장 19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가 그 독대를 했을 때 왕이시여 항복하소서 했는데 시드기야가 자기의 마음,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이 세 번째 침공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 왕이 돼서 어떻게 항복을 하냐? 끝까지 항전을 해야지. 자, 이렇게 자기가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항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거다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너희들 항복하면 다 죽인다. 항복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항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항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엄포를 놨는데 정작 나중에 자기가 항복해요. 그러면 이게 자기 체면이 안 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바벨론 군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다. 왜? 자기를 비난할까 그게 두렵다. 조롱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신은 왕이 안 돼봐서 그 마음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의 목숨, 가족의 목숨, 신하들의 목숨,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보존이 되냐 불에 타냐 엄청난 게 걸려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잠깐 내려놔도 돼요. 그죠? 항복하면 돼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내 생각,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이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 눈이 뽑히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시드기야가 불순종했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에 눈이 뽑히게 됐어요. 자, 시드기야가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 자, 화장실을 몇 번 갔을까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됐을 텐데 그 화장실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하루에 작은 것 소변을 위해서는 화장실 몇 번 가셔요? 최소 5, 6번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그 정도 가시잖아요. 그 이상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 큰 거 하루에 몇 번 가셔요? 한 번 정도는 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눈이 안 보여요. 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가다가 여봐라, 용변이 마렵구나, 커튼을 치거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 보이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작은 것은 또 양호해요. 큰 거,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고 그렇게 바벨론까지 끌려가지 않았겠냐. 자기의 자존심, 명예, 체면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하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 또 예레미야 성경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먼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가서 하냐?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처럼 반복해서 내가 듣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행하냐?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하지 않냐? 그 이유를 보면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렇게 하면 어려워, 힘들어. 야,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다 그렇게 하며 사냐? 우리 교회 집사님을 봐라. 집사님도 그렇게 안 해. 장로님을 봐라. 장로님도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봐라. 목사님도 가끔씩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보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 상처 부위에 안수하고 기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아보지도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나 가겠다. 요단강,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다.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왜 여기서 씻으라고 하는 거냐.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보니까 너무 이게 경우에 안 맞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하들이 자,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단 가서 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가서 했어요. 내 생각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내 생각이 있었지만 옆에서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나음을,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는 것,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구약 536쪽 근처에 있어요. 구약 536쪽 근처, 열왕기상 12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잠깐 이 마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여로보암이 할 거는 무엇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해주리라. 그런데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나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살펴보니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남유다 예루살렘 르호보암 왕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백성들 마음이 르호보암 쪽으로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돌아갈 텐데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에 나라가 이 여로보암 자손이 계속 대대로 왕을 한 게 아니고 아들 때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스스로 이르기를,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옛날 습관대로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으셔요. 자,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시드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 시드기야의 인생을 보시면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눈을 잃었던 두 번째 사람,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구약 412쪽, 구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사무엘상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두 번째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좀 배우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로 들어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으라차차차. 예. 자, 옆에 있는 분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 주물러 주세요. 자, 졸지 말자. 자, 오른쪽에 있는 분 주물러 주세요. 자, 반대로 왼쪽 주물러 주세요. 안 졸았다. 잘못 봤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앞에 보시고, 자, 제가 이제 주먹을 쥐면 항문에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문에 힘을 줘보십시오. 으라차차. 예, 힘을 줘보셔요. 자, 피시고 힘을 줘보세요. 안 하고 계시는데. 자, 힘을 줘보세요. 자, 피세요. 그 뒤에 청년 형제 안 주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예. 일요일 아침에 좀 피곤하시죠? 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셔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앞장서서 일을 하시고, 세상에서도 뭐 직장에 다니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승승장구하셔가지고 영육간에 본이 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그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사사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게 엘리 제사장인데, 그런데 엘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엘리가 제사장 사사로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백성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셔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시력이 점점 흐려진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신앙적인 교훈을 받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진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어두워진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의 신앙 상태를 반영해주는 육신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자, 엘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하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좋은 부위를 먼저 취해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훈계하고 다시는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엘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분노하면서 당장 내쳐야 돼요. 그런데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 훈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7절.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여기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그 아들들을 방치해 놓는 거 보니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2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30절에서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히 여기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고 너의 아들들도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고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의 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 자, 하나님 앞에 눈이 흐려서 앞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함께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십계명이 들어있던 그 상자, 그것을 이게 막대기로 채를 껴가지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그 네 사람 중에 두 명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메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돼요. 자, 이 전쟁의 소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래에 자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난산을 하고 죽어요. 이런 일이 이 가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엘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게 우상입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기 위해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내 삶의 한 부분을 늘 일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너무 바쁜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쁜 직장일 때문에, 가사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내가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의 성패가 나의 그 승진을 좌우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것만 잘 되면 앞으로 사업이 창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성공하자, 이것만 성공시키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어떤 분들은 건강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노후 준비, 나의 노후 준비가 중요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가 정말 그 아들들이 소중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징계하고 훈계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다른 일을 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다 한다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을 일이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엘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자기의 아들들을 지킬 수 있었을 거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부, 그 소중하잖아요. 그거 지키고 싶잖아요.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소사들 너무 소중해요. 잘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 밑에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제사에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간절함을 1,000번의 제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1,000번제는 며칠이 걸렸을까요?
시간 분당 한 마리씩 잡는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그 번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게 이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이 그 제물을 태우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에 끝나는 제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며칠 걸리는 그런 제사였을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 제사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건강을 구하시겠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기 역세권에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제 차가 좀 낡았는데 다른 차 말고 저거 괜찮은데 저것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 이런 기회를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에요. 자기가 이제 1장 2장에 보면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란과 반역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제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저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길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왕위를 저희 아버지는 40년 했는데 저는 50년, 60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냐?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자, 솔로몬이 먼저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런데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을 텐데 너같이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에요. 자식을 결국에 잃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삶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교훈 받으시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솔로몬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천대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봐야겠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뭐 헌금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에너지, 나의 여러 가지 재능은 미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린 딸들이 있어요. 어린 딸들이 있는데 아빠 이거 먼저 이거 드세요 하고 저한테 갖다 주는데 그게 엄청 막 와, 세상에 이런 것을 나에게 갖다 주다니 너무 고맙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새우깡 하나, 과자 부스러기 하나, 과일 조그만한 조각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빠 이거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고 제 입에 넣어줄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작은 손 그리고 그 마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가 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몇 조, 몇 경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돈은 몇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시간이 정말 크고 대단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이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의 의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먼저 그것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더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교회, 그리고 그의 의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먼저 해라. 그러면 더해 주시겠다. 이제 한 주 뒤에 전도 집회가 시작되죠. 전도 집회예요, 대전도 집회예요? 대전도 집회죠. 그런데 이 대전도 집회 기간에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는 이때에 바쁘다고 개인적인 일 보고 계시면 돼요, 안 돼요? 몸이 피곤하다고 집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일 내가 꼭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가서 해.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아, 나 피곤해. 아, 나 힘들어. 나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최상급으로 주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셨잖아요. 엘리는 그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결국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눈을 잃었던 세 번째 사람,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 사사기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민족이 사는 지역에 딥나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이제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 마음이 거기에 한번 꽂혔어요.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졸라요. 부모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땅에 여인이 없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성사되지 못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신부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민족의 원수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16장 1절.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도 블레셋 땅에 있었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이방 민족이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다시 또 한 기생, 한 창녀와 잠자리를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15장을 통해서 마음에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범하고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사에 가서 한 창녀와 잠자리를 하고 소렛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약하게 하다. 14장, 15장, 16장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14장 1절 보고, 16장 1절 보고, 16장 4절 사랑하며. 죄를 보고 하니까 나중에 뭐 하게 됐다? 사랑하게 됐다. 죄 짓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가 주는 육신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이 달콤함을 자꾸 맛보다 보면 그 죄 짓는 그것이 주는 달콤함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푹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냐?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들릴라가 나중에 사람을 시켜서 이 삼손이 자는 틈에 그 머리카락을 다 자르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삼손이.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되고 이 삼손은 쇠사슬에 놋줄에 매이게 되고 감옥에서 동물들이 굴리는 나귀, 말, 소가 굴리는 큰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방 나라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장 20절 21절 16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죄가 있지 않는가? 나는 죄를 짓고 사랑하며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구역장님의 사업장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어요. 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구역장님의 사업장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형제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건물 뒤에서 갑자기 허겁지겁 뛰어나오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티를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제 모습도 어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당황했을 거예요. 전도인이 갑자기 찾아왔네. 연락이라도 주고 오지. 좀 피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모든 죄에서 자동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죄 짓는 것에서 자기를 확실히 구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1절 전도서 10장 1절 구약 955쪽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그 작은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향기름에 떨어진 죽은 파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것이 결국에 그 비싼 향기름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그 다음 성경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가 그 꽃을 다 따버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포도 농사는 망친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 망치는 그 작은 죄들 있어요. 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작은 죄들 때문에 신앙의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내가 몰래 짓고 있는 그 죄,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은 큰 죄를 짓지 않아요. 작은 죄, 몰래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그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한 기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의사가 쓴 글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샤워하지만 잘 씻지 않는 부위가 있다고 해요. 잘 씻지 않는 부위, 3위가 어딜까요? 3위. 잘 씻지 않는 부위, 매일 샤워하지만 잘 씻지 않는 부위 3위. 예? 등? 귀? 3위는 발이었습니다. 발가락. 잘 씻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누가 그럴까요? 남자들이. 왜 그러냐면 모든 샤워를 하다 보면 모든 물이 다 발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른발로 왼발 비비고 왼발로 오른발 비비고 발바닥은 그 욕실 바닥에 문대고 다 씻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가 많아요? 무좀이 많아요. 그 발톱 밑에 때, 발가락 사이에 때, 오늘 가서 씻으십시오. 씻으시면서 내 때를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데, 내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내 죄 끊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위는 어디였을까요? 2위. 좀 전에 정답이 나왔는데 귀였습니다. 귀. 귓바퀴, 그 다음에 귀 뒷면, 여기를 잘 씻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 돌아가셔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자, 그 1위, 대망의 1위는 어디였을까요? 예? 예? 정답 나왔습니다. 배꼽. 어떻게 하셔요? 자, 이 배꼽, 나는 최근에 배꼽을 깨끗하게 청소해 본 적이 있다.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샤워할 때도 그 배꼽은 잘 안 닦여요. 그러면 자연 건조되도록 놔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셔서 샤워하시고 난 다음에 면봉으로 배꼽 그 안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20년, 30년 묵은 때가 거기에서 막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부분이 있었다니. 그죠? 오늘 가셔서 다 해보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오늘 한 가지 얻었다. 배꼽을 청소해야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셔요. 이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샤워한다고 샤워하지만 잘 씻지 않는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신경 쓰지 않는 부위.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합니다. 근데 핸드폰을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해요. 그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튜브를 봐요. 근데 3시간, 4시간, 1시간 보통 요즘은요. 사람들이 텔레비전 안 봅니다. 다 유튜브 들고 있어요. 제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요. 책 보는 사람들, 신문 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책 보는 사람들 그 지하철 한 칸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해요.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있는 그 작은 죄들, 내가 그 1점, 2점 뭐 화투를 치고 있다. 동네 사람들 모여서 결국에 화투 치는 저도 좀 칩니다. 광도 좀 팝니다. 도박이죠. 그래서
그 내가 화투를 치거나 포커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 그 인터넷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하고 있다. 내가 몰래 담배를 좀 피고 있습니다. 내가 술을 좀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그리고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죄를 보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해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짓고 그 죄 짓는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내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내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가까운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한다면 여러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끊어내고 정말 제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 죄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친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영안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앞에 내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 영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꾸준히 읽으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오늘 눈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 나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동계수련회 마치고 연초에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하면서 나름 포부를 갖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달 정도는 해요. 그런데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 점점점 그 마음이 흐려져서 이제 학예 수양회 끝나고 나면 성경 읽기 꾸준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천안 동부교회는 어떠신가요? 내가 요즘 성경을 좀 안 읽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나의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면, 성경 읽을 때 처음에 너무 많은 높은 목표를 갖는 것보다는 내가 성경 읽기가 꾸준히 안 된다 한다면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꼭 읽으세요. 시작은 한 장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장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세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자 하는 성경 분량이 있을 텐데 저녁에 자기 전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셔요. 그러면 졸려요. 내가 샤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성경 안 읽은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3장, 4장, 5장 자기 직전에 그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담으로 확 다가와요. 이거 언제 다 읽지? 특히 시편 119편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읽기 싫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안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 장씩이라도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읽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에 몰아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삶 가운데 틈나는 대로 틈틈이 계속 읽고 자기 직전에 몰아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러면 꾸준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수영장에 아침에 가거든요. 보통은 6시 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수영장을 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수영장을 가자고 저를 꼬셨던, 전도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수영장 같이 가자. 저를 전도하시고 다 떨어지셨어요. 두 분이, 총 3명이 수영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이 두 분이 수영장에서 떨어지시고 혼자 남게 됐어요.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밖에 나가면 춥잖아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고 또 수영장까지 가야 되고 또 옷 갈아입고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면 수영장 물이 차가워요. 경험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도 시원하게 들어갈 만한데 겨울에는 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혼자 남게 됐는데 수영장을 등록을 한 달 월권을 끊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이 추운 날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에라이 모르겠다, 자자. 며칠 잤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네, 침대에 앉아서 다시 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속에 내 수영장비 월권을 미리 끊어놔가지고 돈이 아까운 거예요. 내 돈 그래, 가서 목욕만 하고 오자.
너 수영 안 해도 돼. 너 수영 안 해도 되고 목욕만 하고 와도 성공이야.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자. 그래서 그날도 가기 싫었는데 수영 안 해도 되니까 목욕만 해도 되니까 가서 일단 목욕만 하고 오자. 그러면 목욕비가 빠진다. 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목욕을 막 하다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수영복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야지. 아, 이런 거구나. 한 번에 차 운전해야 되지, 가서 목욕해야 되지, 가서 수영복 입고 그 찬물에 들어가야지. 이 모든 것을 처음에 딱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작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작게 하자, 작게. 그래, 목욕만 하고 와도 너 성공이야.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안 되던 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안 읽고 있어요. 하루에 어떤 형제님 보니까 하루에 3장 4장씩 읽는다더라. 나 3장 읽어야지, 4장 읽어야지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은 한 장만 하셔요. 그러면 한 장 읽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쉽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수영장 다니면서 이게 작게 나눠서 생각하고 그 작게 한 것으로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자. 그걸 거기서 배웠거든요. 이게 전도인들이 읽는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주석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야, 네가 이거 다 읽고 다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 한 문장만 찾자.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찾을 때 빨간색으로 밑줄만 그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읽어가니까 그 두꺼운 책들이 읽혀지더라고요. 한 권 두 권 그 끝내갈 때 야,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수 있었지? 시작은 뭐였냐? 그걸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부담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남는 한 구절 한 구절만 찾자.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니까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여러분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라. 작게 나눠서 하시고, 나는 나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에 몰아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읽지 마시고 좀 삶 가운데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눈을 잃은 3명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포함해서요.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에 얽매여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시드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삶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배웠다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모습, 그래서 결국에 2 아들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고 그걸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십시오. 그 대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도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다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기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손, 보고 사랑하며 죄 짓는 것을 끊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삶 가운데 죄를 끊어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영안을 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꼭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